기본적인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를 성경까지 딱 연합시켜서 쭉 갔던 게 이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갔던 게. 성경과 결합시켜서. 본인은 인본주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쭉 이걸 끝까지 추구했던 게 이분이에요. 자, 대신부는 자연스레 사회주의에 열광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중국 관련 서적 읽으면서 모택동과 홍군 그리고 대장정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그 모택동과 그 빨갱이들 있죠? 그 공산주의. 깊이 연구했고 점차 그는 사회주의보다 공산주의가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이미 밑바탕 베이스가요. 신앙에 들어서 신앙생활 사역자로서 하기 전에 밑바탕 베이스가 어떻게 형성됐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오히려 공산주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의 전서적을 섭렵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분은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자기는 신앙이 있고 쟤들은 신앙이 없어.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추구하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추구하는 내용은.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자신의 생각과 같이 이런 해결책을, 영원한 해결책을 몰고 가는 건 같은 공동된 문제점을, 해결책을 찾고 싶어 했는데 차이점은,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그는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 노력했지만 허사했다. 한 명도 인도 못했고 신앙이야말로 대신부를 여러 여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심취한 사회운동가와 구별되게 하는 결정적 요소였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의도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대요? 예수를 믿는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쉽게 이 말대로 표현하면. 그죠?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의도가 있는데 이게 대천도 신부에 대한 평가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기본이라는 확신을 그때 본격적으로 갖게 됐다. 대신부 사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경적 토지 개념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국가나 단체,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 레위기서 25장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들과, 이게 잘 들으세요. 대천덕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냐? 성경은 땅 주인들과 권력자들의 돈으로 번역됐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그들의 주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분은 성경 볼 때 아예 어떻게 봤다고요? 여러분, 돈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급 나누는 게 어떤 주의예요? 공산주의 베이스죠. 기본. 그 베이스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경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지주들 때문에, 저 부르주아들 때문에. 이게 이분의 생각이에요. 이분이 대한민국 교회 거의 모든 사역자라고 그럴게요. 지금 시대 사역자. 영적 압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조금씩.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예전에 2017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19세기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헨리 조지의 방정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 얘기를 꺼냈어요. 2017년 9월 4월에. 그래서 땅 그냥 해갖고 토지세로 저 가야 된다. 자, 읽어볼게요. 자, 추미애가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추미애의 자문그룹이 있어요. 옆에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는 자문그룹은 이런 분들입니다. 김윤상, 이정호. 김윤상이 누구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정호, 노무현 당시 때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이 주축인 헨리 조지 포럼으로 알려졌습니다. 헨리 조지, 이 사상을 추구한 사람들 조지스트인데, 조지스트들이 추미애의 브레인이에요. 추미애의 정책 브레인이에요. 정책실이에요.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2017년 10월 9일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를 인용하여 헨리 조지가 살아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헨리 조지 포럼과 공동으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런 식으로 헨리 조지 쪽입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 지지하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세요. 이게 지금 이 베일에 가려던 게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뿌리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안 됐죠. 동성애 아무리 반대하고 그래도 좀 나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일로 갑니다. 좀 나이 있는 좀 목사님들 뭐 30대, 40대, 50대
다 일로 갑니다. 왜? 출처가 오대원, 출처가 대천덕 신부예요. 예수원이. 자, 어떤 기사에서 국내 조지스트 계보를 얘기한 거예요. 어디냐? 예수원 대천덕 신부가, 그리고 의 기독경제학회에서 통해 확산. 자, 조지스트는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요직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나라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이 헨리 조지, 대천덕, 예수원에서 갖고 있던 그 생각을 실제 지금 실현시키고 있어서 그래요. 나라가 그래서 이 지경 된 거예요. 부동산이 뭐 다. 한국의 조지 이론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성공의 수도원인 예수원 설립한 대천덕 신부다. 종교 월간지 신앙기에 계속 줄기차게 소개했다. 그 내용을. 대구 지역 기독교인 경제학 교수 모임,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가 조지 이론을 확산시킨 발원지다. 진보와 빈곤 번역한 김윤상, 아까 봤죠? 싱크탱크 중에.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주도했던 이정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이 이론적 발판을 제공한 전강수. 다 지금 보이는 대한민국의 이 미친 짓거리 다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에서. 인본적 사람의 미혹 때문에 존경받으신 분 이러면서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냥 필터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지스트들의 의문, 이 사람들은요, 왜 이들이 왜 반대한민국적이냐, 왜 이 교회들이 이렇게 반대한민국적이냐, 체제를 싫어하냐, 대한민국을. 여기 정체가 나옵니다. 김윤상 교수 있죠, 이거 번역했던, 아까 얘기 나왔던 89년도 편의 빈과 진본의 이 서문을 보면 이들은 광복 이후 한국의 성취의 의문을 제기해요. 한국이 과연 땅을 저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한국이 저게 마귀 나라지 하나님 나라겠냐?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겠냐?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반 대한민국이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대천덕 신부 때문이에요. 예수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한민국을 까고 싶은 음모론이면 다 아멘으로 땡겨받는 사역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원 때문이에요. 기존 체제, 우리 사회의 기존 체제가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있죠? 기존 체제, 특히 광복 이후 40년 체제가 기피코 수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체제인가? 무슨 소리예요? 깨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놓고 얘기 안 하지,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들 생각이라고요. 대천덕 신부 때문에. 기존 체제에 대한 의무는 역사적 청산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랫동안 독재를 해왔으며 경제적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의문이다. 이해되시죠? 좌익, 좌파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한민국, 대한민국 미워하는 이 사람들 추천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또 한국 조지스트들이 예수원 출신들이 만든 게 뭐냐면 성토모예요.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성토모. 여기 보면 대천덕 신부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한국 헨리 조지 협회를 뿌리도 두고 있는데, 이 인사들이 광노현 아세요? 광노현? 모르세요? 좌파들, 우리 사회에 있는 지금 좌파들 있죠? 직간접적으로 다 어디예요? 예수원 관련이에요. 사회에서 정치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 뭐라고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관점이요, 자기는 성경을 지주들이 해석한 거니까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본인은 인정 안 하겠지만 공산주의적 관점 베이스로 이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잘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사실 예수님의 싸움이 많았습니다. 대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물론 자기가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 설교할 때 첫째 설교 싸움이 나왔어요. 가난한 사람 복이 있도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땅 거저 받을 것입니다. 땅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 기업이니까 거저 받겠습니다. 그 지주들이 그 말 듣고 큰일 났다. 이 사람 희년 선포하겠다고. 희년하면 각 사람 거저 자기 땅 다시 찾고. 그 토지 없는 사람 많아요. 또 토지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 토지 많은 사람 큰 부자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 첫째 설교 땅이 돌아가겠다고 해서 사람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주들이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예수님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성토모 회원들이 대부분 다 내가 공의라만 할 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삶의 공중에 나는 새도 아니고 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땅이 나의 것이라 들어오지 마. 울타리 만듭니다. 그런데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이 농장 다 나의 농장이면 갓 소자한테 내가 돈 많이 받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일하기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왜? 내가 나의 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 가르치는 것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헨리 조지 가르치던 토지세 법이 실행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 공의가 나와요. 주로 토지지주들이 남을 이용하는 법이 불이입니다. 토지 투자 통하여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성경에서 불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럼 미국에서 토지 매매할 때 이게 영 받았다고 말이 나와요. 그 하는 법을 어긋난 것입니다. 항상 이 나라가 토지세 올라가기 위해 지금 토지세 너무 작아서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재벌이 그렇게 강한지 땅 다 잡았어요. 그 사람이 재벌 주인 되고 지금 재벌 한국 땅 다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 꼼짝 못하게 됐어요. 또 IMF 그거 좋아합니다. IMF 헨리 조지 아주 반대합니다. 월드뱅크도 반대합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 조건이 부자,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위한 조건입니다. 각 나라 위기인 날 다 토지 문제 때문에 위기입니다. 왜? 토지는 생산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외치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아는 정치인이 있으면 아는 정치인에게 가서 얘기 좀 하고 또 혹시 데모하는 것은 주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꿈에서 큰 간판 가지고 청와대 가서 데모 인도하는 것은 뒤에 대학생 많이 따라오는 꿈이 있었습니다. 실행할 힘이 없고 실행할 용감이 없어요. 사실 이사야서 와 있을진저 집마다 집 모여가지고 땅 모여가지고 마침내 설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설 자리도 없어요. 집질 자리 뿐만 설 자리가 없다고. 마콤이라고 한 말 위치. 그 기본적인 뜻은 설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부자들이 돈 뿐만 아니라 땅 모여서 우리 남에 있는 사람의 설 자리가 없기까지 땅 모였다고 말이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어디 가든지 성경에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좀 하고 교회에 가서 이러한 것을 발표하시오. 목사를 가서 왜 이러한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산주의 기반으로 자기가 본 이 성경에 대한 걸 계속 가르쳐 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주의권, 성령운동권, 사회정의운동하는 기독교계에서 다 뿌리가 이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천동 신부의 예수원은 통일지향 공동체거든요. 근데 방향을 연방제 방향으로 통일돼야 된다고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은혜교회에서 2002년 4월 30일 강연 내용인데 이제 5개의 이제 사명을 쭉 얘기하면서 6개 넘는 이제 사명을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네 번째 이렇게 통일이다. 한국교회가 탈북자를 섬겨야 하고 남북 간 자유무역이 활성화되고 연방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들이 종교와 여러 가지가 크게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방제로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다. 그럼 연방제 관련해서 제가 여기 링크 올렸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걸 내가 연방제는 헌법을 공유해야지만 다는 거예요. 미국이 연방제가 가능한 것. 아까 봤던 저 예수전단의 백이찬 교수를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연방제를 하도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다니시길래 아니 연방제가 안 되는데 말이 되냐고. 북한 지금 대남 공작 아니냐. 연방제라고 해갖고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 헌법도 다른데 그 말이 되냐 그랬더니 헌법 다른 얘기 말이 되냐 그랬더니 저한테 너 당신 미국 좋아하는데 미국도 연방제라고 왜 안 하냐고. 나 그 얘기 듣고 제가 뭐랬냐면 진짜 연방제에서 무지하시던가 아니면 간첩인 것 같다고. 대놓고 그럴 때 저를 이제 끊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통일하게 다 출처 어딥니까? 연방제. 연방제로 가야 된대요.
이 사상이 왜 나온지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과 양, 음과 양. 중국말 인, 음과 양. 사실 음과 양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 분위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퇴적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대자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음하고 양 같이 나가야 하지만 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생활 둘 다 음과 양 이거 구별이 나와요. 성경에서 구별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음과 양 같이 살아야 한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같이 살고 합력하고 하나가 되면서도 구별합니다. 그런데 나쁜 구별 아니고 옳은 구별.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일 하면서 합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자, 이게 음과 양이 있고 이게 서로 다르지만 같이 화합해서 다르지만 역할이 각자 있다. 이 생각, 이게 베이스예요, 이분의. 성경을 보든 기도 생활하든 성령을 보든 다 그렇다고 이걸 베이스로 봐요, 이분이. 그러니 대한민국이 남북이 공존하면서 통일될 수 있다고 믿는 연방제가 이분에게 당연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연방제라는 생각이. 토지 정의와 경제와 정의. 이분이 쓴 책인데 이거 무슨 기도의 집들, 뭐 TCC, K압 같은. 그런데 뭐 수련할 때도 보니까 책을 팔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보니까. 자, 곳곳에서 기도하는 데고 뭐 목사님들은 뭐건 이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성도들한테 뿌리고 하는 이 내용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 본인이 이게 대천동 신부가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통일 한국을 위한 영적인 전제 조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통일된 한국, 남한과 북한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분들 기본 생각이 연방제예요. 같이 공존하는. 75년도 운영한다고 그렇게 이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북한 정부가 공존. 여러분, 적그리스도 체제랑 공존이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어찌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일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간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희년 함께라는 단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원에서 파생된 단체입니다. 희년 함께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에게 영향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희년 정신과 원리를 토지 제도에 구현하는 운동, 그리고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 전파,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를 세우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하도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희년에 기초한 공정국가 대안체로 통합되도록 힘쓰는 운동 전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통합시키고 뭐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희년 함께 아까 방인성 봤죠? 방인성 아까 저 세월호 저기 흰머리 방인성 성서한국의 성서한국 상당수 멤버들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아까 최초로. 여기 나와 있네요. 섬긴 사람들. 이게 희년 함께예요. 구교형 아까 봤죠? 종교다원주의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권여사 예수전도단 안디옥 선교사 안디옥 선교원, 김근주 성서한국의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김혜관 아까 그 교수, 박득훈 뭐 최초로 아까 다 그 출처들이 어디냐? 예수원인 거예요. 거기다가 한 명만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면 김성윤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성윤 목사. 평화교회 담임 목사. 이 사람이 누구냐? 한창 저 촛불하고 뭐하고 막 이석기 석방하나 봤던 기억나세요?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때 광화문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 자, 평화통일운동가 김성윤 목사를 석방하래요. 김성윤 목사, 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 똑같은 목사. 이 목사가 뭐냐? 왜 석방하냐? 잡혀갔어요. 국정원에 잡혀갔어요. 이 사람은 희년 함께 이제 아까 멤버였잖아요. 지금도 멤버겠죠. 지금 본 어젠가 본 사이트예요, 저거. 자, 86년도 총신대 들어가서 90년도 대학원, 89년 복음과 상황 기자 될 것인지 아니면 혁명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 교회가 혁명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즉 자신이 속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토지의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모종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사람들의 왜 저렇게 맨날 데모 나와서 난리치냐. 아까 봤던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막 투쟁하고 그러냐. 본인들은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합리화되어 있어요? 대전독 신부 때문에. 본질성 내용은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데 공산주의라 그러면 나 아니라고, 난 청명적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고단도의 미혹이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대지주들에게는 권력이 있다. 그들은 정부뿐 아니라 언론과 대학, 심지어 교회 강단까지 손에 쥐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와, 이게 무슨 공산당 선정 내용 기독교 버전이에요. 기독교 버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법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글쓰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대한 복음을 듣고 흥분하며 정부의 압력을 넣는 일에 우리와 함께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도 흥분해서 일어나서 같이 정부 압력 넣고 혁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기독교 껍데기만 씌워놨지. 토지세 제도를 시행하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며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세우는 위해 싸우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여, 우리가 여러분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토지 자체, 하나님 말씀이 선악이 아니고 이분들은 토지가 선악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갖고 옵니다. 똑같은 상황이 중동에서도 재현되었다. 이슬람도 땅 때문에 일어났고, 끝에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도 싸운 게 이 사이의 전쟁에서 진정한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토지였다. 다 땅. 토지는 부자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들이 폭력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도 실은 토지 때문이다. 충격적이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율례는 하나님의 경제 제도의 기초가 되는 레위기 25장 토지법을 거부한 일을 말한다. 바알 제도는 로마 제국의 기초가 되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화되었지만 계속해서 오므리 율례 아합집 모든 행위 뭐예요? 땅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땅을 공유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악함을 책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일으켰대요? 모하메드를 하나님께서 일으켰대요. 교회 회개하라고 일으키셨다. 그는 레위기 25장에 근거해서 땅은 알라에게 속한 것이라 부르짖었다. 교회가 회개 안 하니까는 하나님이 모하메드를 일으켜서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북한한테 뭐라고 하냐. 내가 공이라도 있냐고. 북한은 공이가 있다고 치는 거 아니에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김일성의 그럼 공산주의는요, 땅을 공유한 게 아니고 공산당 혼자가 독점한 거예요. 그 나머지 국민을 전부 다 소작농으로 만들어버린 건데, 이 관점이 공산주의 베이스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공의가 행해진 거야, 북한에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니네가 그따위로 자본주의가 있고 땅 갖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함부로 북한을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냐, 이 뜻이에요 지금. 성경은 공인한 모든 사람이 자기 토지를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